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이었었던 그 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놉에 있었던 일 이후에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본 본문과 오늘 본 본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바로 가드의 왕이었었던 아기스에게로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 장군을 쓰러뜨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특히 가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블레셋의 이제 장군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적대적이고 또한 경계할 만한 인물이었어서 다윗에게 또한 그런 마음이 꽤 경계 상태가 심각했었는데 다윗이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은 아무래도 사울에 대한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타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다윗이 이렇게 가드로 넘어가게 됐을 때 아기스의 왕, 가드의 왕 아기스가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다윗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아기스에게 그렇게 신하들이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수염에 이제 침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미친 채 하는 것이었지요. 문헌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블레셋에서는 심신이 미약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미쳐 있는 사람은 적군이라 하더라도 죽이지는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제까지나 죽음을 면하고자 그 가드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다음 장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장소입니다. 오늘 간 장소는 바로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정착했었을 때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분배된 곳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가드에서 유다의 땅인 아둘람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의 영향권으로 다시 들어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아둘람은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는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당시에 행정적인 지역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유다 지파의 땅, 유다 땅이라고 말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학자들은 그 블레셋 근방에 있었던 땅이었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블레셋 통치에 있었던 곳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있는데요. 이 근거가 바로 이제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 텐데 2절을 읽으실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한번 2절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여기에서 이제 세 부류의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둘람이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왜 그 마음이 원통하고 빚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또한 입을 모아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부 다 사울에 대하여서 마음이 원통하고 빚을 졌고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다 추측을 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 당한 자들은 이제 사울로부터 시달린 자들, 그러니까 또한 다윗을 추종하다가 그렇다가 이제 끊어진 자들이 사울로부터 도피하여서 모인 자들이다라고 유추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빚진 자들도 그런데 빚을 져서 이제 빚을 갚지 못한 채 재산을 몰수당하고 있었거나 혹은 더 이상 그 압류당할 재산이 없어서 노예 신분에 있었을 때 그 노예 신세로 전락하다가 그냥 도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이제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시행하고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어떤 정치 왕정 제도의 피해자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인데 이 원통하다라는 것은 그 감정의 원어의 표현을 한번 보게 되면 고통스럽고 또한 분노에 가득 찬 상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왔느냐 하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오늘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라면 다윗은 무력으로 충분히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위해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렇게 병력을 모은 것은 다윗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모은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아둘람으로 가게 됐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들었던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1절에서 나타나는 가족들까지 이렇게 하면 총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된 것이죠. 이제 앞으로 다윗은 이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장면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냥 사울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코 그 과정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낙하산처럼 그냥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 뚝 앉아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그냥 왕으로 통치할 법도 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행정적인 왕의 그 권리까지 전부 다 찾을 때까지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 참혹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위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낮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고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이라고 하죠.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과 어려운 것과 그리고 또 바닥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모든 세력을 세워 나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의 과정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 왕의 자리를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습이 마치 흡사 예수님과 같지 않는가, 오실 메시아와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은 결코 무력으로 통치하기 위하여서 어떤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그러지 않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시게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하셨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이미 결정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결정이 인간의 어떤 제도를 전부 다 그냥 물거품처럼 흩어버리시지는 않으셨고, 또한 그 인간들이 세운 그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사울의 그 자리를 폐하시고 다윗의 자리를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짜고짜 그 다윗을 자리에 앉히신 것이 아닌 하나님 나름대로의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절차와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이 가장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부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녹록치 않은 우리 삶이라기보단 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함께 가자 하시며 지금 상황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 길이 정말 쉽지 않고 녹록지 않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고 또한 이스라엘 통해 그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록 오늘의 상황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